제가 30 넘도록 30년 아니 4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11조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교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듯이 이제 우리 목양교회를 섬겨주실 귀한 목사님, 그분이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마지막이라도 잘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싹 제껴버리고 기도 중에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루어져 있는 복음 11조의 누림. 그러니까 11조가 짐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11조가 십자가가 아니고 말씀 듣고 봤더니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 이후에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근본 하나님의 깊숙한 마음을 이제 내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도록, 어떤 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왜? 성품의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성령과 믿음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혹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어요? 우리가 율법 하면은 조금 무거운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 율법 정신이 뭘까?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피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11조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그 신의라고 하는 게 이 성경 개혁되기 전에는 의, 인, 신 이 세 가지를 정의와 국률과 믿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 11조라고 하는 율법은 정의와 국률과 믿음, 곧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죠. 그게 믿음에서. 믿음, 소망은 절대적이지만 실상 사랑이 없으면 아웃. 사랑은 내적 성령의 열매가 돼요. 외적 믿음, 소망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된 율법의 속성, 율법의 정신, 율법의 신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국률과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다. 이게 근본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게 구약을 일컬어 율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으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11조는 무언가, 이 부분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아서 이건 11조라고 하는 율법이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관계의 속성이 우리의 성품 속에 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실상 11조 하면은 초신자한테 하는 얘기고, 실상 우리 목양교회에서는 이거 걸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며 당신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거 없어요. 왜? 복음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가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흙에 묻혀서 죽어야 돼요. 썩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성장하고 생명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구태여 율법의 11조 말한다는 것은 나도 힘들고 우리 목양교회 영적 체질로서는 이건 안 맞는 건데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바르게 옳게 말씀을 해줘야 앞으로의 목양교회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또 앞으로의 우리 후임자가 든든하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좀 부유하게 채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한 설교 내용, 내가 마지막까지 무슨 말을 하고 할까, 다 두 편을 갖다가 내려놓고 갑자기 11조를 대해서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됐어요.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11조라고 하는 율법의 출처가 어디서 출발됐을까? 이게 정말 율법이었을까? 11조는 오직 율법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아주 안 좋은 이단들이 그래요. 11조 합니까? 예, 11조 해야죠. 당신은 율법 아래 있구만요. 11조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11조 하면 구원을 못 받았어요. 11조는 율법이잖아요. 당신 여태 율법을 준행하면서 그 10,000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준행하지 못해도 저주받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아직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11조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게 참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많이 그렇게 교리적으로 빠진 데가 많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백날 얘기해도 안 넘어가지요. 왜? 11조라고 하는 근본 하나님의 속성된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마음을 알아야지요. 이 말을 하게 된 그 마음의 속내를 알아봐야죠. 오늘 그 깊은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참 이제 원조 출발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그때는 전쟁하면 적군에 있는 모든 황금, 보화, 자산 다 승리자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딱 오시더니 축복을 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너의 적을 갖다가 네 손에 붙여주신 자가 하나님이구나. 네가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내가 전쟁의 전술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적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오, 주 예수여, 하나님, 입술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전리품에서 모두 다 금이면 금대로, 은이면 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11조를 멜기세덱에 전부 드려진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부도맞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일감을 주시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그 표시를 11조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됐으면,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네가 나 택한 거 아니야. 너 모태에서부터 택한 거야.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 이사로부터 복을 받고 집안이 소란이 일어났어요. 집에서 나갑니다. 엄마가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외삼촌 댁으로 가라. 멀리 가다가 지쳐서 저녁에 야전에서 잠들었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철렁했는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깨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내가 지금 이 길로 나가면은 언제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올련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돌아오게만 해주시면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의식주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돌아오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자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교회가 성도가 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종 네이 제사장 목사지요. 교육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거든요. 교회가 재정이 좀 빵빵해야 구제도 좀 하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목회자도 먹고 의식주 문제 걱정 없이 오직 기도와 말씀 중심에서 목회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저주받은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그 복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겠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다가 창고에다가 넣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양식이 없다. 재정이 바닥이 난다. 빚을 진다. 너희 집은 튼튼하게 만들고 너희가 복을 받고 예배드리는 성전은 궁핍해졌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봐. 11조 좀 드려봐. 내가 너에게 복을 준가 안 준가. 쌓을 것이 없도록 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다시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내가 막혔던 담이 문이 쫙 열리면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내 자아가 녹아지면서 신령한 복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복이 뭐냐? 내 영혼이 먼저 잘되고 두 번째가 범사야. 그리고 세 번째가 영육으로 강건해지는 거야. 첫째 축복이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천하를 얻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굳어진 사람이요, 인본주의요, 이기적이요, 이성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요? 어떻게 하면 신령한 복으로 살까요? 11조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내 집에 채워라.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재정이 바닥나지 않게 해라. 교회가 빚지지 않게 해라. 부끄럽다.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한 훈련받은 데가 어디예요?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오늘날 이 세상을 일컬어서 광야라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너 집에 복 많이 줬잖아. 자식들의 복 줬지? 그렇다고 하면 너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네 소산의 모든 11조를 갖다가 내야 돼. 바치는 거야. 왜?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인, 제사장, 목회자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찬양한 사람들, 뭐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죠. 객, 나그네들, 고아, 엄마 아빠가 없어, 과부, 남편 없이 홀로 먹고 사는데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거야. 그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줘야 돼. 밖에가 아니야. 성 안에서 먹어야 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영적 신령것을 먹되 육체적으로도 육의 양식이 궁핍감 없도록 이들에게 전부 다 뿌려서 먹도록. 동물도요, 춥잖아요. 양식이 없잖아요. 그럼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그 동물에게 양식을 뿌려줍니다. 뒷동산에 가면요, 도토리 줍지 마세요. 누구 밥이에요? 다람쥐 밥이에요. 어디 산에 가면 너구리가 몇 마리가 있어요. 이 너구리 추위에 이들이 뭘 먹고 살까? 때때로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아이고 호주머니 물 안 담고 왔구나. 추니까 아니 길 옆으로 사람 옆으로 가는 거예요. 너구리가. 먹게 해줘야 돼요. 11조가 뭡니까? 몸된 교회의 수고한 자들이 먹게 해줘야 되고, 객과 나그네와 고아를 갖다가 먹게 해줘야 되고,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에서도 이 말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라. 지금 이들은 매일매일 농사지어서 곡식 먹는 거 아니에요. 만나 먹고 있는 때에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생활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11조가 예수님은 어떻게 풀었을까? 구약의 율법의 11조라고 한 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러죠. 서기관들은요, 아주 율법사들입니다. 아주 말씀에 율법적으로 아주 전문가입니다. 법률가들입니다. 서기관들이죠. 신앙심이 돈독한 바리새인들이죠. 박하, 회향, 근체, 이분은 철저한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율법의 11조가 뭐냐? 신의, 모든 율법의 짧은 말로 신의, 하나님은 신이야. 그 의가 뭐냐? 정이야. 바를 정자, 옳을 의자를 쓰는 거야. 올바른 도리야. 올바른 도리. 예? 그건 올바른 도리야. 그런데 국률, 불쌍히 여기는 거야. 자비야. 불교에서 말할 때 자비야.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국률이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믿을 수 없는 곳에 가둬놨다가 국률이라고 하는 심령성 네가 꽂혀서 주님을 영접한 거야. 주님이 나를 살렸다고 국률 속에서.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사랑이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철저한 신앙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11조는 드리는데 너무 소중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돼. 응?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 옳은 도리야. 긍휼과 믿음에서 나타난 사랑이야.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돼. 그리고 그 11조 버리지 마. 11조 버리는 거 아니야. 11조는 이 정의와 이 긍휼과 믿음에서 맺어진 열매가 11조잖아. 이것은 버리고 외적인 것만 가지고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 이것을 마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네가 사랑을 버렸구나. 공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평할 공자에다가 옳은 의. 요 하나님의 신 중의 신,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선과 악을 공평하게 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공의를 버렸고 사랑을 버린 거야. 공의를 버리고 사랑을 버린 11조란 것은 종교적인 네 의무만 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교만해. 이게 예수님의 정의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11조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왜? 내인과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이 홀로 하루 품살에서 먹고 지쳐있는 과부를 먹이는 거야. 이걸 공급시키는 거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게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야. 너희들에게 나타난 긍휼과 사랑이고 믿음이야. 이게 율법의 신의라고 그래. 자, 그러면 복음서에서는 여기에 딱 한 번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하고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사 계시록까지 11조라고 하는 세 글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제 11조는 끝났네. 아이고 좋아라 할렐루야. 11조 하면은 저주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당신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구나. 당신은 문자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야. 인본주의야. 신본주의가 아니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다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령의 전이 딱 됐잖아요.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이 서로 이쪽에서는 저게 필요하고 이쪽에서는 또 이쪽에 필요한 거 서로 통용하죠. 네 것 내 것이 없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산, 자신의 소유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시면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말할 때 다양스럽게 열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 끈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한 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은 11조가 아니고 100%가 다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네 것이야. 하나님의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 부동산을 파는 거야. 내 소유를 정의하는 거야. 그리고 가난하고 고아 너희들을 먹이는 거야.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는 거야. 건축할 때 내가 더 모든 것을 공급시키는 거야. 그게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고 당신이 천국 가는 사람이야. 복양교회 10억 넘도록 건축할 때 10억 넘는 공사 속에 얼마만큼 보탬이 됐습니까?
가정에는 아름다운 리몰딩 하죠? 좋은 소파 놓고 살죠? 비싼 침대 놓고 살고 있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천국 가는 믿음 있으세요? 예? 천국과 지옥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요, 당신이 부인해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천국 믿으세요? 그럼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피를 따라 나눠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죠? 서로 떡을 해서 공급시키죠? 이 순전한 기쁨, 참 어린아이의 기쁨. 서로 음식을 먹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이게 11조가 끝나면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게 들어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거야. 그 성령이 없으면 당신은 안 돼.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는 거야. 이제는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 신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사랑을 이렇게 11조가 아닌 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시켜 주는 거야. 베풀어 주는 거야. 11조가 초월한 거야. 율법이 초월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아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소개하냐면, 성도들이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많은 환난 속에 시련이 많아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이 말씀을 전했으며 앞으로 언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뭐냐면 성령의 기쁨, 거듭난 진리의 기쁨이에요. 이 성령의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천국은 현재 천국이고 현재 영생이에요. 지금 영생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생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 죽어도 당신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적인 것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기쁨, 성령의 기쁨. 이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율법의 11조가 아니라 신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이때는 11조가 아니에요. 연보라고 그래요. 넘치도록 이것도. 어떻게 하면 조금 드릴까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때 하늘을 열고 그 마음에 쌓을 것이 없도록 신령한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어서 내 영혼이 은총이 있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그 복, 그 축복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루어진 복음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런 엄청난 풍성함이 넘쳤죠. 바울이 말하는 11조의 철학, 사도 바울이 말하는 11조의 개념, 사도 바울이 11조를 어떻게 정의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축복했던 그 축복, 말씀 하나 빠졌죠? 예. 먼저 그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생각한가.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깜빵에 들어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한 것이 살다 보니까 극심한 어렵고 힘들어서 사랑이 식어졌는데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당신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고 힘쓰지 않아도 복음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갑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꿈에서라도 다시 내 생활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생명된 그리스도가 나를 건듭니다.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출발해야지. 깜빵에서 둘러보고 면회오고 그들의 연보를 준비해서 필요로 공급시키고 전도할 수 있도록 깜빵에서 싹이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선생님이 그래 감사하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정말 이것은 받을 만한 정말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너희들이 전부 다 11조를 초월한 연보를 다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전달을 시켜준가. 정말 풍족하네. 이것은 정말 받으실 만한 이것을 일컬어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향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무궁무궁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아버지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리라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내가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심으면은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콩 심었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었으면 팥이 나오는 거지. 당신이 일평생 무엇을 심었느냐?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심겨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초림, 앞으로 예수 성육신 성탄절 맞이하죠. 오늘 첫날이죠. 야, 참 엄청난 말씀을 남겨놨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 잘 한번 봐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뭘 알았어요? 이 시간 알아야 돼요. 부요하신 이로써,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서 아주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 부요하신 그 하나님이 아주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고 따르는 것은 육신의 그 무엇을 얻으려고 따르지 마라.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아주 힘도 없고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내 모습, 이것은 왜 너희들에게 보여주느냐? 나의 절대적 그 부요하심으로 너희들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육체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는 그 연약한 그 모습으로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나를 부요시켜주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이거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은 부족함이 하늘 것도 땅 것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아주
가난한 모습이었어요. 없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것이요 참된 것으로 너희를 부요시켜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처음 제자 될 때는 예수님의 능력 보고 제자들 됐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붙잡혔으며 끌고 갔으며 매를 맞았으며 전부 다 도망갑니다. 왜? 보이는 것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했던 재정부장 가룟 유다가, 그런 아마 상업고등학교 나왔나 아마 상고, 돈에 대해서 민감한 친구가 가룟 유다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너무 예수님이 가난하고 빈곤한 그 모습 속에서 팔아버리고 제자들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과 한우의 문이 열려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함이에요. 이 엄청난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남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의 그 넉넉한 것으로, 성도들 속에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고, 넉넉한 물질의 넉넉함으로 가난한 그 모든 것을 보충해 주면, 가난하지만 물질로 가난하지만 그들은 신뢰한 것으로 부유하잖아. 그 부유한 것으로 당신에게 공급시켜서 서로 균등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거둔 자도 많은 거 아니에요. 적게 거뒀다고 해서 적은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역사적인 말씀 하나 남기고 끝낼게요. 역대하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분파가 됐어요. 그리고 느호보암으로 하여금 유다 나라죠. 세 번째 왕이 아사라고 그래요. 이 아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첫째는 선과 두 번째가 정의예요.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는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와 인과 신, 이것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사왕이. 그러면서 그 모든 백성을 선포해서 이방 제단, 보이는 물질의 세계 제단을 다 헐어버려, 산당을 다 헐어버려, 전부 기복적인 아세라상 다 제거시켰어요. 그랬더니 4절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이 살게 해준다. 그래서 율법 말씀 선포하지요. 다 예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지요. 그랬더니 결과가 7절에 보니까, 야, 그 성을 갖다가 형통하게 하는데 전부 다 편안함을 주고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마,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이 여겨서 내가 너를 데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처럼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과 신의 은총 입으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환여진 벗어붙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상속의 기업 속에서 삽니다.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의 영성 가지고, 이루어진 복음 가지고 11조가 율법이 아니요 누림이요 풍성함이요 하늘문을 열어줬으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셔서 11조를 내 집에다 좀 채워.
내 제사장이 먹어야 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난한 자. 복음 선교지요?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이거 못하면 점점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입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11조가 침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가 안 준가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열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경험하시고 모험 한번 하세요. 신년부터 모험을 한번 하세요. 12월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어지는 형통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국률과 은총입니다. 오 주 예수여, 이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된 마음의 성품으로 11조가 율법이 아니고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